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이야기죠. 부자들이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은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히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하고는 마가복음을 보면 성전 헌금함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마주 보면서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걸 이렇게 감시하듯이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시죠? 제일 안쪽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물을 잡는 곳으로 그걸 제사장의 뜰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이야기하고, 그 바깥에는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일 가까이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함 어디 있는가 하면 여인들의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총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3개가 놓여 있다 그럽니다. 13개 중에 9개는 성전에 드리는 새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헌금함이고, 4개는 성전의 보수나 혹은 성전의 이 데코레이션하는 장식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함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함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헌금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헌금함에 가까이 계시면서 와서 헌금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금한 사람들은 헌금할 때 제사장들에게 헌금의 종류와 헌금의 액수를 알렸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렇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이라는 것이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어 있는 항아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제된 그 헌금함의 화폐가 다 동전이기 때문에 넣으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몇 개 넣는지 얼마 넣는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갈수록 교회가 헌금함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고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해놓고 들어올 때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고, 더구나 우리들은 헌금은 대부분 다 지폐로 되어 있죠. 또 어때 헌금 봉투 안에 넣어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도 않고 누가 얼마나 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 액수가 다 앞에 있으면 다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부자들은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여러 번 내면서 많이 넣고, 이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부자들이 상당히 어떤 식으로 마음을 헌금했겠습니까? 많이 넣으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마음도 있을 거고, 혹은 반대로 저는 돈도 많은 부자가 왜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냐 혹 이런 마음을 들을까봐 또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헌금 주머니 돌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헌금하고 오니까 또 돈도 없고 이런 난처하는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더 뻗나가면 나는 많이 헌금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는 이런 수단으로 대하는 게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헌금한 사람의 마음까지 보신 거죠. 부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헌금하는가 하는 것도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다 지켜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예사로 듣지만 사실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분명히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었을 텐데 그 가난한 사람이 넣은 걸 갖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평가 이런 거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 적당하게 넣은 거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똑바로 해라. 이런 데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 가운데 이 렙돈이라는 게 제일 낮은 제일 낮은 화폐의 단위라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어떻습니까? 센트, 5센트 이런 거겠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죠. 하루 웨이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학자는 보니까 5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루 품삯의 50분의 1, 100분의 1 그러면 감이 좀 오시죠. 많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작은 액수를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인을 설명할 때 그냥 과부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 아주 극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도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빈한 상태에서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상대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그 기준과 그 마음까지 살피셔서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렙돈이 그녀에게는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비 전부로 말하는데 이게 한 달치인지 1년치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생활비인데 하루 정도 생활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 달치 다 그냥 바쳐버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1년치 다 바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부를 다 바쳐버렸을까 헌금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할 만한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고 내 모든 생명이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이런 충분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루의 모든 생활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그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많이 있는 중에 조금 드린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것 혹은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부자들이 드는 헌금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그 헌금의 측면에서는 이 여인이 훨씬 많은 것을 드린 것이라고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헌금 제대로 해라 많이 해라 하는 그 의도로서 하신 말씀일까 해보면 사실은 앞뒤 문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는 헌금이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목적인가 하면 그 앞과 연결해보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20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떤 서기관을 조심해야 되는가 서기관 무슨 짓을 했길래 46절 47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는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 그들은 옷 차림에서부터 외식이 줄줄 흐릅니다. 물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세마포를 입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옷 차림에서부터 자신은 다르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교사다. 우리는 율법학자다. 우리는 서기관이다. 하는 것을 폼내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이 서기관들 보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시하는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인사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자기를 부를 때도 선생님이여, 랍비여, 혹은 아버지여, 선생님이여 이런 칭호를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거리를 지나거나 장터에 가면 사람들의 존경의 표시로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서서 목례를 하고 예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은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즐기는 마음으로 이 일부러 장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어슬렁거리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잔치 자리에서도 당연히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고 회당에서도 특별히 자기들 위해서 따로 구분된 자리에 앉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들을 삼가라고 말하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높여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뒤에 말한 것처럼 탐욕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탐욕이 그럽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들이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헌금하고 섬기는데 그걸 자신들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걸 갖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서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또 짧고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길게 늘려서 기도하고 그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한 기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윗선과 또 탐욕을 지적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며 탐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님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윗선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외식이라는 것이 그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섬기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기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았죠.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유대인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었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 걸 평가했는데 주님 오늘 여기에서는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 외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외식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표현해서 고백하는 이 헌금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식은 과부가 되는 것 두 렙돈의 정생 헌금과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과부는 하루치 생활비를 다 헌금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날은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하루 굶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려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양만 먹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부의 모습은 전혀 외식이 안 했던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내가 이걸 다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아시고 너는 너무 잘했다 착하다 그랬더니 막 쌀가마니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에서 한다면 그것마저도 외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온전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여인의 헌금의 정신이었고 담기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늘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먹이실 거야. 하나님 입히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입혀 오셨고 지금 내 생애를 이끌어 오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에 이 하루치를 바쳐도 하나님 내 생애를 다시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건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실제 본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겁니까? 신앙은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 믿는 바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여인에게는 별로 도움될 만한 게 없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도 못한 상황일 것이고 이 여인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꼭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달파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베푼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헌금을 통해서 그 믿음을 표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많이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됩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지나가다 우연히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하여서 자세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단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의 내용들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과부의 헌금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금은, 내가 하는 헌신은 이 과부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은 성질인가? 아니면 많이 있는 중에 좀 떼서 그냥 드리는 것,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혹 그 정도 수준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라면 우리도 전부를 다 바쳐야 되는 거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동기와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 헌신하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도로 대비한 사람이 바로 스기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칠 만해도 충분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크게 되고 잘 되고 돈도 많이고 그래서 많이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 상태에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좀 덜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좀 덜 건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섬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섬겠다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걸 갖고 양으로 따져서 많이 바쳤다,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한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큰 일을 행하시지만, 이 한 여인의 이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도 하나님 충분히 알고 계시고 주님 그 마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게 주신 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많은 지위를 얻었지만 자기 폼만 내고 많이 얻었지만 대접받기 원한 이런 세관과 비교해서 주님께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증언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 여인마저도 보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 인생을 책임지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좋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이름 없는 한 가난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주를 섬기는 헌신의 태도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이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많이 누리게 하시면 더 감사해서 주를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는 원하고, 혹 부족하여도 부족한 중에라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혹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누리며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헌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드러내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